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또한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기를 기다립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씩 책 소개할 때 여러분 한번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가기가 힘드시면은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이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서점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책 확인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좀 비싸더래요. 한 2배 비싸요, 한국보다. 저게 한 한국 돈으로 10,000원 하면 여기서는 20불 이렇게 할 겁니다. 운송비 이렇게 포함해서. 그래 너무 비싸면은 리디북스라는 그 이북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혹은 뭐 알라딘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사서 이북으로 봅니다. 오늘 책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3번째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 나치 시대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감옥에 입은 빅터 프랭클이 끌려가서 수년간을 보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생사를 드나드는 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죽나 내일 내가 죽나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경험으로 해서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에서 비교적 잘 견디는 유대인 수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 견디는 수감자들이 1944년 이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 연휴까지 약 2주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견뎠는데 그 죽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스실에 들어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수감자들 사이에서 약 11월 이렇게 되면서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풀려날 것이라고. 성탄절을 고비로 해서 우리가 석방돼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그 수감소에 다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탄절이 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년 되면 또 그런 일이 있겠지 했는데 신년이 돼도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게 뜬소문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신음 하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후에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생존해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4개월만 더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도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4개월 기다리지 못하고 이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참았다 하더라도 또 참고 또 참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월 첫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이겁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라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인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도 이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 얻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나의 부족함, 상대의 부족함을 알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 인내. 또 공감할 겁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인내 필요합니다. 부부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인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더 이 인내는 필요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그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서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인내 못한다면 좋은 성도 혹은 좋은 목사 못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인내로 맺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인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인내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다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기가 좀 구약의 뒤편에 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으니까 욥은 저 뒤의 사람 같지만은 아니요, 욥은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동방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친다면 대기업 사장 정도의 부를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은 못된다 해도 엄청난 재력과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욥과 같이 내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욥과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오늘날로 치면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천사들,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함께 모여있는 천상의 일을 표현하거든요. 천사들과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 저 동방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저 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인간, 사실 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소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니까 다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 욥을 어렵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들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줘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읽어보신 분들, 요즘 생명의 삶이 지금 욥기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가지고 그를 유혹하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탄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을 시험하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하는데요, 이 시험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동일한 유형으로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물질의 시험입니다. 욥이 당시에 동방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이 7,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욥과 그의 가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그의 가정에 닥치게 되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큰 불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가상이 다 불타버립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이거죠.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빌딩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집이 차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 재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요즘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저는 물질과 관계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질을 거두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질 다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변질돼 버려요. 또 물질이 없어도 무너지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물질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요, 이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입니다. 그걸 흔들어댑니다. 어떤 영역이죠? 자녀를 통한 시험입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큰아들 집에서 10명의 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다 압살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병의 시험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든 겁니다. 차라리 암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힘든데 한 몇 달, 1년 참고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긁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 기억나시죠? 기아장을 가지고 긁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간지러우니까. 온몸이 긁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얘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불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사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욥의 목숨만 제외하고서 물질로 시험해보고,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시험해보고, 질병으로 시험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은 그것이 아무리 숭고해도 그건 다 조건적인 거고, 조건적인 낮은 수준의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이런 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탄의 도발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도 어두운 시험과 고통 속에서는 빛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욥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싸움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의 결과를 잘 알 겁니다. 욥은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왔을 때 그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마귀 앞에서 증명하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욥의 인생을 언급하면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아라라고. 참다, 인내하다 이 단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가끔 말하는데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우리나라 말도 인내와 관계된 여러 단어들이 있죠. 헬라어도 그런데요. 이 휘포모네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행동이, 적극적인 자세가 내포된 인내라는 단어예요.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고, 남편과 아내가 힘들고, 내 목회가 힘들고, 내 사업도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짜증을 내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씻지도 않아요. 물도 많지 않으니까. 다 수염이 기릅니다. 수염이 기른데, 이때 빅터 프랭클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읽으신 분들? 면도기가 없으니까요, 깨진 유리 조각을 지어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아침마다 자기의 면도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 오늘 너희가 인내하라, 이 단어 말씀이 휘포모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단어를 알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단어,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은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준 단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 단어를 가르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휘포모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휘포모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휘포모네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휘포모네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휘포모네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가게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그 복을 말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복,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복입니다. 이 축복 휘포모네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칠 때 휘포모네가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함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2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인내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이 힘들어지면 원망합니다. 부부의 삶이 힘들어지면 원망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가정이 어려워지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서로 원망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원망의 마음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떨쳐버리라고요. 사회심리학에 보면 원인 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한번 쳐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이게 잘 많이 오픈은 안 된 것 같은데 causal attribu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은 결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 행동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causal attribution. 그런데 한번 그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causal attribution을 하는 데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지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지? 하면서 그 작업은 극히 드물고, 반면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는 이 원인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에는 원인 귀속 작업을 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원인 귀속 작업을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원인 귀속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불행,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사회 때문이라고, 가족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형제간 때문이라고,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신문기사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 유명인들의 이야기 종종 읽어보시죠. 보세요. 그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 연예인들 많죠.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용을 당해서 자기가 감옥에 갔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게 됐어요. 내가 다른 누구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는 성도는 많지만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물론 나도 조금 실수는 했지만 저 사람이 더 부족하고 저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했고,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마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죽은 원인이 다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성경에는 이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 기도, 감사, 충성, 온유. 그 반대되는 카테고리가 원망, 불평. 계속적으로 성경의 신구약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뭐 큰 죄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는 살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여러분 다시 한번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믿더니, 그렇게 잘 믿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냐? 차라리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욥의 아내의 모습 충동질입니다. 욥을 충동질해요.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아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는 말로 충동질하는 것. 아무리 장사여도 그 남자 다 넘어갑니다. 아내 아주 조그만 사람이에요. 남편은 장사고 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내가 자꾸 그 충동질하면 그 거인도 다 그 말에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무슨 이렇게 말하다가도 좀 지나서는 그런가 하고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의 말은 일정 부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욥이 당한 이 시험은 욥의 잘못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 시험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욥이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욥기 요즘 큐티 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생명의 삶으로 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욥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나 뵀을 때 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 당신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욥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9절에서 오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죠. 인내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욥의 아내는 오늘날도 성경의 어리석은 여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반면 그녀의 남편 시험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최고의 신앙인의 대명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할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3년 세월 동안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배신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겨버렸어요. 얼마나 불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실망시키는 우리여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원망하시거나 우리에 대해서 불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길이 참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인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가장 아픈 아픔은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제일 아픕니다. 남이 저에게 못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못났어 이 한마디 뒤집어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를 겁탈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죠.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만 유다 이야기가 있고 37장부터 50장 13장이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이야기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그렇게 장식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어려운 상황이 많이 구구절절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이 단어가 없어요. 마침내 인내하는 그에게, 휘포모네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사람만 복 받게 한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 70인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오늘날 같으면 어쩌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욕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요. 저는 어니 젤렌스키가 말한 말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어니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인생의 질에,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교인들이 꽤 모여서 100여 명이 넘게 이제 모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 좋았는데 이 맞은편 건물이 높이 올라가더니 보니까 나이트클럽이에요. 이제 금요 기도회를 모여서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나이트클럽 소리가 막 나가지고 이 기도를 못 하겠네. 네온 사인이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드나드는데 이게 나이트클럽을 보고 드나드니까 이게 참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우리 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정하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저 하나님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망해버렸다고. 사장님이 저 교회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불나서 망했다고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불이 나버리냐고.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아니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어요. 맨날 여러분 기도한다면서요. 내가 기도 용지에 적혀있는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냥 기도해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말을 한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둘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클럽 사장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거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말 대신에 견디되 기도하면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휘포몬의 모습 아닐까요? 자녀 양육할 때도 여러분 기도로 양육하길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기도로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 한마디만 하고 끝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참 좋아요. 큰아이는 이제 고3, 큰아이는 대학 3학년, 그리고 작은아이는 이제 시니어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고 내게 그렇게 하셨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위로가 되고요. 저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피아노학원 보내다가도 돈이 없어서 피아노학원 중단했습니다. 둘 다. 애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해도 돈 없으니까 미안해. 그거 하지 말자. 이런 경우 몇 번 있어요. 돈 없어도 하나님 잘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비결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늘 아내와 제가 기도합니다. 때로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정말 사춘기도 지나면 좀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와이프하고 제가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저거 놓고 기도하자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큰 아이를, 작은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거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 진짜입니다. 좋은 대학 합격해도 네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째에게도. 또 첫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야 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남자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인생을 아이가 산다면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남자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두 부부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아빠로서 아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이 미국 땅에 만나기 힘들 텐데 하나님 그 경외하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내와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휘포모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휘포모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